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송년주일이라고 하죠. 송년주일은 단순히 한 해를 넘어가는 시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해석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무엇을 경험했는가 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며 이 한 해를 지났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셨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은 가볍게 고백하기가 쉬운 문장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성도들에게 마음 깊은 곳에서 쉽게 나오지 않는 고백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가 모두에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쉽지 않은 해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연말이 되면 올해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제 쉽게 습관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돌아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한 해를 버티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고 너무 힘들었던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했지만 상황이 나아지는 부분이 없고, 기대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고,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온 것은 허탈한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질병으로 병상을 지켜야 했던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가족 문제로 심각하게 마음이 무너졌던 분도 있었을 것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한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생각지 못한 고난이 닥쳐올 때에 어느 순간 마음속으로 묻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내 삶에 살아계신 분이신가? 왜 나만 내 삶에 이런 일이 계속되는가?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질문을 불신앙이라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런 질문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73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인데요. 아삽도 같은 고민을 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였지만 세상의 무술 앞에서 신앙의 근간이 흔들렸어요. 그러나 그는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아멘. 시편 73편은 바로 그런 내용인데 1절의 결론부터 그런 말을 합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하게 선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고백은 아무 생각 없이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 뒤에는 그러나 내게는 너무 깊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여러분, 흔들리는 신앙,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시편 73편 이 저자 아삽은 선한 사람이 형통하지 않고
악한 사람이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은 현실 앞에서 크게 흔들렸다고 고백합니다. 2절 3절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3절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라고 그는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넘어질 뻔했고 그들을 보면서 신앙이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번창하고 병도 없고 죽을 때도 더 고통 없이 죽는 것을 볼 때에 시험에 들 뻔했다는 거예요. 왜냐? 반면 자신은 종일 고난을 재난을 당하는 것 같고 징벌을 받는 것 같은데 그래서 괴로워했는데 나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현실은 나의 신앙을 계속 시험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 좋으면 뭐든지 잘 풀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깊어도 아픔은 찾아오고요. 기도에도 고난은 여러 번 지나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믿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 믿음이 질문을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삽은 이 질문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답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여러분 떨어지지 않았어요. 거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 다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봅니다. 비로소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참이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셨다. 아멘.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상황이 좋아졌을 때만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깨닫게 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은 거였어요.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은 다윗이 쓴 고백인데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윗하면 여러분 위대한 왕, 가장 이스라엘을 크게 점령했던 왕, 뛰어난 왕에 대한 것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안 읽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 위대한 왕, 여러분 성왕, 그런 뛰어난 왕으로만 여러분 바라봤지만 그러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의 인생은요 험난했어요. 다윗은 여러 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그러나 모든 역경을 지날 때에 하신 한 고백이 무엇인지 압니까?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셨다. 아멘.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 하나님이 방향을 붙잡아 주셨다. 아멘. 하나님이 결국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셨고 데려가 주셨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우리 모두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더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선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결과 때문에 선하셨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심이에요. 아멘.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읽어도 은혜가 되니까 한 번만 다시 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모든 일이 다 잘 풀려져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셨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편치 않는 성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사건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셨고, 여러분 설명되지 않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그 시간대에서 고난을 당할 때는 이해를 잘 못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이해가 되고 조금씩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나가 보니 그 사건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이런 고백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인내로 나를 품고 계셨습니다. 인내로 나를 품고 계셨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간증입니다. 어떤 사람이 폭풍과 몰아치는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높이 출렁거렸습니다. 저는요 바다가 무서워요. 옛날에 서해안에 만자 들어가는 해안이 어디지? 서해안에 그 백사장이 쭉 있고 그런 휴가를 한번 가는데 밤에 되니까 까만 이 구름이 그 바닷가를 쫙 깔리는데 얼마나 두려움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은 얼마나 담대한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파도는 높았고 시야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날씨에 항해를 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날씨에 나를 항해를 하게 했습니까? 항해는 지가 해놓고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해가 끝난 다음에 그런 놀라운 사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만약 그날 바다가 잔잔했더라면 당신은 큰 암초를 만났을 것이요. 그 부분에 암초가 있었거든. 근데 오히려 이게 풍랑 때문에 지금 그 암초를 만나 침몰했을 것인데 당신은 풍랑을 만나 위험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폭풍 같은 한 해가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폭풍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셨을지 모릅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유럽의 한 오래된 성당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처음 여러분 성당에서 여러분 스테인 글라스 알죠? 이 이제 모자이크로 만드는 그런 성당의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이 작품 뒤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큰 유리창을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붙여 놓으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아니 큰 유리창을 만들고 옮기던 기술자가 실수로 이 값비싼 유리 지금도 여러분 유리값이 싸질 않은데 그때는 얼마나 비쌌겠어요. 잘못 따라가지고 그냥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술자는 절망하며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그 곁에 있던 이 기술자의 스승이 여러분 다른 모습으로 이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스승은 버려진 그 날카롭고 볼품없는 유리 반면들을 하나씩 정성스럽게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틀을 빛의 각도에 맞춰가지고 다시 배치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깨진 조각들로 만든 창은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통유리창보다 훨씬 찬란하고 오묘한 빛을 내는 그런 모자이크 작품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럽에 가면은 깨진 그런 도자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길을 만들고 벽을 만들고 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예 그냥 깨트려서 나왔는지 지금은 그렇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링컨 대통령 있잖아요.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의 삶은 실패의 백화사전이다 할 정도로 실패가 많았습니다. 그리 고난이 많았다는 건데 그는 어린 시절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야, 저는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어머님이 늑막염을 앓으셔가지고 병원에 일주일 정도 입원을 했어요. 저는요, 그때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저는 평생에 흘릴 눈물을 그때 다 쏟은 것 같아. 뭐 눈물이 이렇게 많아요. 막 계속 눈물이 안 다치는 거야, 이게.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 눈물을 받으면 한 두르면 될 것 같은 그렇게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던 이 링컨에게는 얼마나 슬픔의 세월이었겠어요. 여러분 사업을 했는데 사업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되는 게 없어요. 사랑하는 연인과 여러분 이렇게 결혼까지 돼서 죽었나요? 연인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안 되는 거야, 안 돼, 이 삶이. 주의원 선거에 나가지고 떨어지고 상원 의원에서도 줄줄이 낙선했습니다. 1년의 끝자락마다 그런 마주한 그 성적표는 늘 실패였습니다. 실패. 내 인생은 실패장가. 그런 그때마다 성경을 붙들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걷는 길은 험하고 미끄러웠다. 그래서 나는 자꾸 미끄러졌다. 밖으로 밀려나가게 됐다. 그러나 나는 곧 기운을 차리고 나 자신에게 말했다. 길이 좀 미끄러웠을 뿐 낭떠러지는 아니었다. 그는 마침내 대통령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 리컨이 그 수많은 낙선과 실패 속에서 끝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결국 나는 나의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그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오늘 제목이잖아요. 그래도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매우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그래도란 말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란 말은 여러분 아픔을 여러분 팽개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도란 말은 눈물이 없었던 일을 하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상황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게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올해도 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고백이야말로 성숙한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신앙, 어리석은 신앙, 어린 신앙은 결과를 보고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현실을 해석합니다.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을, 모든 것에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편 13편 저자 아삽처럼,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여전히 세상은 그들을 힘들게 했고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문제는 계속되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현실을 해석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송년주일에 드리는 가장 정직한 고백은 여러분 이런 고백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좋았기 때문은 아닙니다. 모든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감사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조건적인 감사에서 존재적인 감사로, 상황의 감사에서 하나님의 자체에 대한 감사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를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아멘.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일도 이렇게 열어갑시다. 그러므로 나는 내일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나는 내일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